성문 임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스님께서 너무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1시간 교회사에 출발되는 초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역사라는 것은 역사를 모르면은 자기를 주관화합니다. 근데 역사를 알면은 자기를 객관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하기 시작하면은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자신을 주관화하기 시작하면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고, 내가 이 조직에.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은 수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위협하지만은 우리 초대 교회, 그리스도 교회 출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아빠스님 말씀처럼 저에게 몇 번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몇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파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잘 사용을 하는데 아주 급할 때 아니면은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출발, 성령 강림입니다. 초대 교회의 출발은 성령 강림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겁을 내 가지고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문을 확 열고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뭔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유는 뭘까? 1번, 현실적인 어떤 출세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막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은 뒤에 가서 칼로 팍 찔러 가지고 제거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연결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시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힘, 여기에 현혹된 거예요. 아, 저분에게 붙으면은 뭐가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완전히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잠가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들이 돌변해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성령에 대한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헷가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끌려 들어가서 헷가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영을 체험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그럼 무슨 영을 체험했느냐? 정상적인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짜 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든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회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네, 남조선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쓰여진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히랍어로 쓰여졌습니다. 그거 제가 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그러면 그리스 말로 뭐냐?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를 회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메타노이아가 뭐냐? 여러 설들이 있는데 대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메타, 바꾸라, 체인지하라. 노이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라, 이런 거예요. 기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회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회두, 회는 돌린다. 그러니까 맺다하고 비슷합니다. 두가 뭐죠, 여러분?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를 돌려라. 경상도 말로는 이게 대가리입니다. 대가리를 돌려. 그럼 뭐가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잖아. 시각을 바꿔라. 어쩌면 이게 더 가까이 간 번역이 아닐까? 어떻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사람이 하루에 몇 번까지 생각하는 줄 아세요? 실험을 했는데 5만 번까지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5만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생각이 대개가 90%가 지나간 거, 80%가 부정적인 거, 이런 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생각들. 이거를 바꾸라.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시작할 때 교회의 스타트가 되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셨다, 그 예수님의 힘, 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이 힘을 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고 성당에 오는 교우님도 수도원에도 오셨잖아요. 온 이유가 뭐예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하느님의 힘이 가까이 왔으니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메타노이아 하자. 시각을 돌리자, 생각을 바꾸자, 지난날의 내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서자,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이죠. 이거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화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어원은 이렇습니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 뭐 하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기쁘게 사는 것이죠. 이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교회가 이제 많아지니까 자기들의 어떤 일을 설파할 수 있는 보조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보조자가 누구예요? 신부님들입니다. 사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교님이 그 신품성사라고 우리가 이제 칠성사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보조자를 뭘로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힘이 그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신품성사의 핵심은 안수에 있습니다. 안자, 무슨 안자예요? 누를 안자입니다. 수는 무슨 숫자? 손 숫자입니다. 손을 머리에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보조자가 신부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산교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교님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개신교들이 막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안수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자기들도 이거 좀 그렇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안수해야 되나요? 주교님이 안수를 해야만이 사제가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교님들이에요. 주교님은 누가 안수를 합니까? 주교님이 안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교님은 3명 이상의 주교가 안수해야 됩니다. 2명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교님 서품 받는 데 가면 여러 주교들이 와서 주교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3명 이상이 안수를 해야 주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교품은 교회법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의 이후로 점점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사목 하시는 그 사목구의 주임 신부님들이 연령 제한을 뒀습니다. 몇 살에 은퇴하도록 했죠, 여러분? 성사천담으로 넘어가요. 만 70입니다, 여러분. 만 70살에. 그 다음에 주교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 75세입니다. 교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목구 주임 신부님은 만 70세가 되면은 은퇴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뭐 잘하고 이러면 교우장 주교님이 한 1, 2년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님은 어떻게 되느냐? 만 75세가 되면은 은퇴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은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70, 75로 규정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나이 많아져서 자기를 주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유태교에서는 만 50입니다. 만 50살이 되면은 사제직에서 은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규정을 지킵니다. 랍비는 만 50이 되면 은퇴합니다. 좀 심하죠. 은퇴하는데 제사를 드리면은 놀라지 마세요. 유태교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은 사형입니다. 우리는 은퇴해서 미사 드려도 뭐 그러지는 않는데 아예 손을 떼게 합니다. 와서 간섭하고 뭐 어쩌고 이륵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역사를 모르면은 계속 자기를 주관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귀향도 가고 바뀌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사고가 쌓여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도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이때 와서 강의도 듣고 와 감사하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주교님 사제 이거를 무슨 제도? 교계 제도라고 합니다. 교계. 계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저쪽 말로는 히에라르키아라고 합니다. 히에라르키아. 교회의 계단이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사목 하느님의 힘을 전하고 예수님의 힘을 전해야 하는, 아니 그 예수님이 하느님이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이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고 성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행정관리, 자금관리 이런 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일할 수 있는 한 직분을 교회가 다시 만듭니다. 이게 무슨 직분? 부재 직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용어가 고대 로마어로 조직적인 그 단어들이 만들어져요. 고대 로마가 라틴어였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틴어. 네. 자, 이거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고대 모든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서울은 무슨 강? 한강이잖아요. 가까운 진주는 남강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강을 끼어야만이 도시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뭐 물건도 실어 나르고 고기도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 흐르는 이 한강,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강이 흘러내려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요? 서해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지금의 인천이라는 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평야가 있습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낙동강 김해로 흘러가요. 그게 무슨 평야? 김해 평야. 서울의 인천으로 흐르는 평야는 무슨 평야? 김포 평야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평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도 가운데 강이 흐릅니다. 무슨 강? 몰라도 됩니다. 테베레 강이라고 그래요. 테베레 강. 테베레 강이 이렇게 흘러서 오스티아라는 항구로 빠져나가요. 지중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데 옛날부터 그 강가에 이제 곡식을 짓고 하던 평야가 있잖아요. 이 평야 이름이 라틴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평야에서 농사를 짓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올라가서 로마라는 시내를 정복하면서 군인으로 변하고 문화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해서 라틴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주교님, 사도들의 직접 후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교의 보조자 신부님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직분, 우리가 부제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로 디아코누스입니다. 디아코누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누스. 라틴어입니다. 디아코누스. 네,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디아라는 건 뭐냐? 라틴어로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중간. 꼬니스. 꼬니스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먼지 가운데서 이런 직역을 하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고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런 데 영화를 보면은 귀족들은 다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막 이야기 나누고 뭘 마시고 막 이러는데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접시를 들고 나르는 남자들 있죠. 전쟁포로들. 이 사람이 디아코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직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디아코누스인데 우리는 부제라고 번역을 했고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라는 것은 디아코누스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제 신부님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신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신부제님이 계세요. 부제품을 받으시고 혼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제 직분만 합니다. 미사는 봉은 못하고 고백성사도 못 주지만은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혼인주례도 하고 그 다음에 강론도 하시고 물론 이렇게 그리고 로만 칼라도 하고 성직자니까 이런 분들이 현재 한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 디아코누스, 한국인 디컨도 물론 미국 국적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신부제님이 되려면은요, 일단 4년제 신학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부인이 no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신부제님이 되셔가지고 만약 부인이 사별하면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부제님을 혼자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주교회의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6분인가 이렇게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님이 누구시죠? 성 스테파노 12월 26일 축일이죠. 네, 부제님이었습니다. 최초의 부제님 7부제님 중에 한 분이셨죠. 자, 주교라는 말 라틴어로
에피스코푸스입니다. 한번 라틴어 따라해 볼래요? 에피스코푸스. 아, 발음 좋습니다. 직역하면은 감독관이에요. 공사판에서 이래가 잘하는 거 모르는 거 보는 감독관, 그게 에피스코푸스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거를 줄이면은 에피스코푸스를 줄인 말이 비샵입니다. 비숍.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일까요? 몰라도 됩니다. 답 안 해도 되고. 재미있는 거는 일본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주교라고 번역 안 하고 에피스코푸스, 비샵을 사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교. 일본 말로는 시교입니다. 시교사마, 주교님이에요. 그 사자가 뭐냐면은 이끌 사자, 사회자 할 때 그 사자.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제일 명령을 내리는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 사령관. 그 사자입니다. 사교, 시교.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간다. 아마 이게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든. 그 다음에 프리스트, 사제입니다. 사제. 사제할 때 사자가 뭐예요? 시교할 때 그 사자가 같습니다. 제사를 리드한다. 제사를 앞서서 끌고 가는 주인공이다. 리더다 해서 뭐 사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프리스트. 그러니까 주교님, 신부님만 사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제님은 사제가 아니에요. 미사를,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권에서는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냐? 프리스트라고 그럽니다. 프리스트. 들어보셨죠? 네, 프리스트. 어원은 히랍어로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톨릭은 이 프리스트를 신부님으로, 신부라고 번역을 했고, 개신교에서는 프리스트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아셔야 되는데, 장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장로. 네. 장 노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연장자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 무슨 장자면 길장자에 노인할 때 노자, 그래서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트는 만인 사제서를 부르짖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모든 신자들에게 사제직이 있다. 나름대로의 사제직분, 내 인생, 내 삶을 하나의 제물로 삼아서 내 한 평생이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은 이제 봉사직입니다. 이런 세 직분을 내세웠는데 마르틴 루터는 특수한 신분의 이런 프리스트, 사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제다. 이런 이론을 폈어요. 그래서 이 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장로교라고 그럽니다.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그러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장로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에서 쓰는 말입니다. 파스톨, 영적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3년 통계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세계 가톨릭 신부님이 40만 6,996명이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 한 신부님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일까? 한 40만 명이 있다. 신자는 얼마일까? 14억 6천 명 정도. 한 14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2024년 1월로서 이제 서품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2025년 1월로서도 우리가 이제 서품식이 끝났는데 2025년은 아직 통계 안 올라왔고요. 2024년 1월 통계로서 한국인 사제가 7,019명입니다. 7,019명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1번이 누구겠습니까? 김대건 신부님. 2번은 누구시죠? 최양업 신부님입니다. 3번은 강도영, 4번은 정규화, 5번은 강성삼. 이렇게 주르륵 나아갑니다. 제가 1062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빠스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쭉 나와 있어서 현재 7019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많죠,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이 5,543명, 돌아가신 분이 774명. 놀랍게도 환속사제가 702명입니다. 약 10%가 환속하셨어요. 가슴 아프죠? 저희 마산교구도 현재까지 지금 마산교구가 181명입니다. 181명인데 선종사제가 31분, 그 다음에 환속사제가 24명, 전부 합치면 223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약 10%가 환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교황님이 몇 대였습니까? 266대. 프란치스코 1세였죠. 1936년 12월 17일생입니다. 36년. 무슨 띠예요? 쥐띠였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선종하셨어요. 만 88세. 2013년에 교황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 정도만 교황님 선거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곧 해야 되니까. 교황님을 신문이나 잡지 또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죠? 콘클라베라고. 네, 이거는 라틴 말이에요. 쿰 클라비스 이래서 꿈 하면은 CUM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도미누스 보비스 꿈 이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했죠? et cum spiritu tuo 이랬어요. 스피리트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그대와 함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제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도미누스 보비스 꿈, 도미누스 꿈 보비스인데 뒤로 붙인 거예요. 라틴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꿈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게 꼼, 뭐 여러 가지로 나중에 이제 다른 말로 들어가죠. 그래서 꼼, 클라비스는 잠그다 이 말입니다. 잠그는 것과 함께 직역하면 이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문을 잠갔다 이 말입니다. 왜 잠그느냐? 제가 설명을 또 이따 하겠습니다. 다 잠궈가지고 어디로? 시스티나 성당. 위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그렸다는 그 성당에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진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초기에는 박해 시대 때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선거로서 신자들도 했어요. 교황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사제가 되면은 바로 주교품을 줬습니다. 주교님 세 분이 안수를 해가지고. 6세기 이후입니다, 여러분. 자, 476년에 그냥 흘러 들으셔도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확 로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교황청에 관계를 하기 시작하고 황제와 귀족들이 간섭이 심해집니다. 특히 9세기에 들어가면은 800년대부터 9세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800년이 9세기 스타트예요. 그러면은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중세 교회사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했지만은 그 뒤를 승계한다는 걸 교황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황님이 게르만 민족의 한 임금을 안수를 해가지고 너가 서로마의 뒤를 잇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걸 선언해 줘요. 최초로 선언을 받은 사람이 800년에 그 유명한 샤를 마누라는 사람이에요. 카를로스 마누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 프랑스와 독일이 생기기 전이니까 다들 자기네들 쪽으로 해석을 해서 또 프랑스에서는 샤를 마누라고 자기네들 말로 부르고 저쪽에서는 카를로스 마누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고 나중에 이 후손들이 교황청에 점점 관계를 해가지고 교황님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을 주니까 자기 편의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려는 그런 간섭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059년에 십자가 운동이 막 일어나고 할 이 무렵에 니콜라우 2세라는 교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이 현명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어린애였어요. 5살인가 6살인가 요 사람이 임금 자리에 앉는 순간 법을 착 바꿔버립니다. 니콜라우 2세 교황이. 그래서 투표권을 추기경에게만 줍니다. 여기 1059년이에요. 그러다가 1179년 12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때 결정이 됩니다. 추기경 가운데서도 몇 명? 3분의 2가 오케이를 해야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200년 전에 이게 결정이 돼요. 자, 그러다가 1268년에 교황님이 또 선출이 되는데 추기경님들끼리 계속 이해관계가 몰립니다. 이해관계가 몰려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교황님을 선출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2년 9개월이 걸렸어요. 좀 심하죠? 2년 9개월이 걸리니까 사람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콩클라베가 이때 등장합니다. 1268년에 등장합니다. 넣어놓고 문을 잠가봤어요. 잠그고 물하고 뭐 줍니까? 빵만 주는 거예요. 빨리 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런 역사입니다.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역사를 알면은 객관화되고 역사를 모르면 대추가 됩니다. 이런 역사를 모르면은 자기가 교황 선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냐? 제가 눈물샘이 막혀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면요.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은 15일 이내에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선거를 하도록 교회법으로 정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 시작해가지고 1965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의회가 안 열렸거든요. 그 공의회 이후에 이 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은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한다. 왜냐하면 소집하는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콩클라베에.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어요? 4월 21일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이니까 15일 뒤가 되면 언제예요?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교황 선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콩클라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후에는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딱 해요. 거기서 3분의 2가 나오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숙소로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오전에 콩클라베에 와가 또 선거를 합니다. 해서 3분의 2가 안 나왔다. 그 자리에서 또 합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그러면 첫날은 모여서 한 번 했고 이튿날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몇 번 했어요? 5번 했죠. 그때도 3분의 2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합니다. 그래도 또 안 나왔다. 4일째 되는 날은 선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전부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다시 또 선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날 아니면 3일째 되는 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투표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죠, 그죠? 교황님이 탄생이 되시면은 흰 연기를 낸다. 투표 용지는 바로 소가가 나는데 약품을 이렇게 뿌려서 부결됐다 이러면은 까만 연기, 되셨다 이러면은 흰 연기를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래서 추기경님의 숫자도 확정을 지었어요. 120명입니다. 원래가 12사도의 10배예요. 그러면서 만 80이 넘으면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제한을 뒀습니다. 선거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선거를 한다면은 그날 만 80이 넘어가면은 하루라도 넘어가면 선거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120명에서 이제 만 80이 넘어가 가지고 선거권이 없으면은 그 120명을 채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35명입니다. 135명인데 세 분은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못 오겠다 해서 이번에 132명이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무 추기경이 그동안에 유럽에 편중돼 있었어요. 지금도 유럽의 추기경이 53분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에 20명, 73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에 많이 추기경님을 주시다 보니까 135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이 43년 12월 7일생이에요. 만 81세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탈락해 버려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투표권이 우리 교구장 추기경님들 간에는 없고 다행히 지금 성서부 성직자부 장관으로는 유흥식 나자로 이분이 이제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51년생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몰라도 되는 거 많이 아셨죠?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언제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최초의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야훼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근데 뭘로?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2장 7절 뭘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흙덩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것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두 전성이 합쳐진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야비스트 전성, 엘로시트 전성. 이거 너무 복잡한 거니까 넘어가고 어떻든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흙덩이가 그냥 흙덩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움직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루하입니다. 이게 숨이 루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루하. 루하. 숨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숨을 한번 확 불어주시면 정말 내 몸에 있는 질병도 한순간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병원에 다니지 마세요. 온몸에 암이 퍼졌다. 하느님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알아주시겠습니까? 쓰러져가는 내 기업. 자, 그래서 이 루하예요, 루하.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다가 나중에 북쪽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쪽 유다국은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그때 언제입니까? 기원전 587년입니다. 이 외우기 쉬워요. 네, 가르쳐 드릴게요. 587년. 오빠가 쳤어. 이렇게 옵니다. 오빠가 때렸다. 587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확 끌려가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바빌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확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빌로니아가 망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일으킨 키로스, 정확하게 키로스 2세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 보냅니다. 다 온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좋아하고 주저앉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538년입니다, 기원전. 587에 이제 끌려갔다 538에 이랬다는 게 59년간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이후부터 페르시아가 워낙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뻗어나갑니다. 세계 각지로. 그러다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마케도니아, 히랍 제국하고 싸움을 하다가 히랍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장군이 이끄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히랍 문화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200년, 300년이 흐른 뒤에 로마 시대까지도 출세를 하려면 군인이 돼야 됐어요. 그러면 히랍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되려면 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려니까 히랍을 모르면 안 돼요. 관리가 되려면 또 히랍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히랍어가 대세를 이루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려니까 히라브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상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 각지로 확 뻗쳐나갑니다. 더구나 이집트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세운 게 알렉산델이라는 이 사람과 그 후계자들이 세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절반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경전인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이스라엘 지파가 7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7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표가 모여서 72명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히랍어로 쓰여진 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번역을 할 때 창세기 2장 7절 루하를 뭘로 번역하느냐?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 뭘로 번역했겠어요? 성령 우리나라 말입니다. 브네우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브네우마.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중해를 확 다니면서 그때 동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이용했어요. 바람을 이용해 배를 타고 확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북아프리카의 그 도시들, 한니발이 나온 그런 도시, 이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나갈 때 배를 끌고 다니는데 그 거대한 범선들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느냐?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하를 퍼네우마, 바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도 뭐 하면 저 친구 바람이 들었나? 바람이 불었나?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다른 어떤 힘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퍼네우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이건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박해가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리다가 기원 후 392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나타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해 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박해받던 종교가 313년 이후 392년에 60년 만에 국교로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했죠,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뭐야?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 그걸 라틴어로 번역해.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고대 로마어로. 그 번역을 담당했던 분이 예로니모 성인입니다. 예로니모 성인과 그 제자들이 번역하는데 예로니모 성인도 루하, 퍼네우마를 뭘로 번역할까? 고심을 하는 거예요. 스피리투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로마인들은 수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원전부터 끝까지 계속 전쟁을 벌여요. 시즈라는, 체사르라는, 율리우스 체사르라는 사람도 한평생 전쟁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로마인들은 전쟁의 신에게 가서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모든 제사는 제물을 놓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주, 술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의 신에게 바쳐진 그 술을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최전방에 서는 신하들에게, 최전방에 서는 군인들에게는 전쟁의 신에게 바쳐진 그 술을 한 잔씩 먹였어요. 그러면은 술 기운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의 신의 힘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 싸우러 나가서 용감해지는 거예요. 술이 떨어졌다. 사령관이 전쟁터에서 또 제사를 지내서 그 제주를 또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술은 40도가 넘어야 됐어요. 독한 술이었습니다. 이 술을 뭐라고 불렀느냐? 스피리투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 이걸로 번역하자. 루하, 퍼네우마, 스피리투스.
그런데 40도 이상의 수울칸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쌍투스를 붙입니다. 쌍투스가 뭐예요? 거룩한. 그래서 쌍투스 스피리투스. 직역하면은 거룩한 40도 이상의 술. 이렇게 됩니다. 쌍투스 스피리투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아까 했던 마르디투에서.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독일 지역은 작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연방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독일이, 이 연방이 처음으로 독립된 왕국을 가지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다 하고 독일이 처음으로 연방으로 독립되는 게 놀라지 마세요. 1871년입니다. 1871년. 우리는 삼국시대에 벌써 통일을 해붙는데 통일신라가 나오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저기네들끼리 싸우던 흔적이 남아가지고 1871년이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축구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전쟁이에요. 걔네들. 축구 좋아하면 축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이 작은 연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 로마 제국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해 나오려니까 이 신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교예요. 그래서 신교 구교 간에 다시 지네들끼리 치고받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종교 전쟁 30년간 끌어서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주 지치고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종교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유럽에만 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선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17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1530년에 스페인 사람들끼리 주축이 돼서 선교단체가 나타나요. 이게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 이나시오지, 프란치스코 하비에로 이런 분들이 이제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예수회를 창설했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동양에 진출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로 일본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옵니다. 1549년이에요. 1549년 8월 15일 날 가고시마에 상륙해서 그리스도교를 쫙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중국으로 들어가시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비에르 성인이 언제 돌아가신지 아세요? 며칠 날? 12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돌아가신 날이 축일이에요. 왜? 지상에서는 돌아가셨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날을 축일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포교를 계속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의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이 성공을 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셔가지고 황제와 관료들의 어떤 환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로부터 1601년에 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막 들어갔는데 공적으로 허락을 얻는 게 1601년이에요. 그래서 리치 신부님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천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되는데 그러면서 리치 신부님도 루하, 프네우마, 상투스 스피리투스를 뭘로 번역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자, 중국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귀신과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귀신? 거룩한 귀신. 성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성신이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옛날에 서신학교가 생겼어요. 동자성처럼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 뭘 알겠어요. 잡아다가 6년간 교육시켜가지고 올라가요. 그 학교가 뭐예요? 성신중고등학교입니다. 거룩한 귀신중고등학교요. 제가 그 학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라는 용어를 쓰고 성신이라고 하다가 1977년입니다. 쌍칠년도에 개신교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해요. 이게 공동성서입니다. 공동번역.
거기에서 우리가 천주라는 용어를 우리가 양보를 해요. 그래서 순수 우리말로 돌아가서 하느님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성신도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로 개신교와 같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알아들으셨죠?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이제 392년에 예루니모 성인이 번역 작업에 들어가고 국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교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훼도 하느님, 예수님도 하느님, 상투스 스피리투스 하느님, 이게 뭐지?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태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를 처형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박해자는 유태교였어요. 유태교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이렇게 몰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그 야훼님은, 하느님의 삼위일체는 인류에게 나타난 하느님의 세 번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유대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느님을 자기네 말로 야훼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주교 회의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없어요. 용어 없습니다. 전부 우리말을 썼어요.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다 해서 하느님의 두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제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부 오른편에 가셨다.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느님의 세 번째 모습이 오셨습니다. 그 세 번째 모습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확 혓가닥 돌린 거는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드릴 때 주례자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뭐라고 답합니까? 또한 사제의 영입니다. 사제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모두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사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Et cum spiritu tuo. 당신 안에 계시는 상투스 스피리투스와 함께, 이런 용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떠들었죠. 아빠님 시간이 벌써 이제 스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로마 제국의 네로가 등장하면서 박해가 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 성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